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설 114쪽 네 번째 줄부터 115쪽 여섯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배란 출가하여 욕심을 버리고 사문이 되어 보리심을 일으키고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부를 염하며 여러 가지 공덕을 쌓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라. 이들 중생이 임종할 때는 무량수불께서 여러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의 앞에 놔두시느니라. 그는 곧바로 그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국토에 왕생하여 문득 칠보로 된 꽃 가운데 자연히 화생하여 불태전의 지위에 머물게 되고 지혜를 갖추고 용맹하게 되고 신통력이 자제하게 되느니라. 그런 까닭에 안하나 어떤 중생으로서 지금 세상에서 무량수부를 챙겨나고자 원하는 자는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켜 공덕을 닦고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부분은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배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배란 위상자에 무리 배자를 써서 상배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상은 높다는 뜻은 아니에요. 첫 번째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뭐 성적이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할 때 그런 상자의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요. 책을 우리가 나눠서 볼 때 상중하 세 권으로 된 이런 책들, 그런 뜻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배의 무리가 훨씬 뭐 낮고 그 다음 중배는 그보다 못하고 하배는 그보다 못하고 이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차별을 두셔서는 안 된다. 차별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에 왕생하는 첫 번째 부류라는 뜻입니다. 상배는. 극락에 왕생하는 부류는 뒤에도 나오지만은 상중하에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상중하라고 해서 이들 사이에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극락에 왕생하는 데 있어서 우열은 없어요. 그저 세 부류의 극락 왕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에 나온 것과 같이 왕생락하는 첫 번째 부류는 출가를 하고 오직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항상 염불하는 사람들이다. 이른바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극락에 왕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스님들이 임종할 때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친히 몸을 놔두시어 극락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극락국토의 7가지 보배로 된 연꽃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보살의 지위에 올라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극락에 왕생하는 부류 중배. 중배는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 경전 115페이지 7번째 줄부터 117쪽 첫 번째 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중배란 시방세계에 있는 여러 천신과 인간들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비록 사문이 되어 큰 공덕을 닦지 못하였지만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부를 염하면서 다수의 선을 닦고 재계를 받들어 지니며 탑과 불상을 세우고 조성하며 사문에게 밥과 음식을 공양하고 부처님 전에 비단 일산을 바치고 등불을 밝히고 꽃을 흩고 향을 사르어 이것을 회양하여 그 국토에 왕생하기를 소원하는 자이니라.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무량수불께서 화신으로 그 모습을 놔두시는데 그 광명과 상호가 모두 실제의 부처님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면 그는 곧바로 화연하신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국에 왕생하여 불태전의 지위에 머물게 되니 그 공덕과 지혜는 상배 다음으로 수승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중배는 뭐냐? 여러 가지 좋은 일, 즉 공덕을 지으면 극락에 왕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절에서 또는 일상생활하는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꼭 출가해서 스님이 되지 않아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일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극락에 왕생하고자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은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화연하시어 극락국토에 왕생하여 불태전의 지위에 올라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왕생하는 사람과 차이는 화현하신 부처님께서 임종할 때 마중을 나오신다 이건데, 화현이란 부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은 각자 살아온 바가 다르고 업장도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을 볼 때 참된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부처님을 보기 때문이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 마음에 드는 부처님 상호가 있을 거예요.
부처님을 어찌 상호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상호가 더 마음에 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는 어느 법당에 계신 부처님 상호가 마음에 든다. 그죠? 나는 어느 법당에 계신 보살님의 상호가 더 마음에 든다. 거기가 더 친근하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업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처님의 상호가 다른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업식을 아시고 그에 맞는 모습으로 화연하신다. 나는 몇 층에 있는 부처님 상호는 좀 무서운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임종 씨 그런 부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편안하고 좋아하는 부처님의 상호로 나타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부류의 하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118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하배란 시방세계에 있는 여러 천신과 인간들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여서 비록 온갖 공덕을 짓지 못하였지만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단 10번만이라도 무량수부를 염하면서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며 혹은 심오한 법을 듣고 환희심으로 믿고 즐거워하여 의욕을 일으키지 않으며 한 생각만이라도 저 무량수부를 생각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라. 이 사람이 임종할 때 꿈결에서 부처님을 뵙고 왕생하게 되면 그 공덕과 지혜는 중배담으로 수승하느니라. 세 번째로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들은 공덕을 짓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공덕을 못 짓는 경우도 있지.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생하고자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만 있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이라도 부르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공덕이란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은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도 지은 죄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은 공덕의 과보도 반드시 받게 되는 거라. 따라서 가급적이면 공덕을 많이 지어서 좋은 과보를 많이 누리는 편이 훨씬 살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공덕을 짓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덕을 지으려 해도 몸이 불편해서 혹은 집안 형편이 안 돼서 공덕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 있겠냐 그 말이요. 물론 자신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면 되는 일인데 그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 왜 없겠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극락에 왕생하기 위해서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극락에 왕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나무아미탑을 이 6글자를 10번만 염하는 것으로도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공덕을 지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나무아미탑을 10번만 염하는 것으로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 따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무아미탑을 10번 이게 극락 왕생의 조건이라. 그 나머지는 해도 좋고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면 본인에게 좋을 수는 있지.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못한다고 해서 극락에 왕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과연 극락에 왕생할 공덕이 있냐? 내가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선업을 많이 쌓았는가? 이런 걱정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무아미탑을 이 부처님의 이름 10번만 부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다 했으니까 극락 왕생이 확정된 거죠. 따라서 극락 왕생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대학에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은 마음 되겠습니까 이제? 아직 대학 입학이 결정되지 않은 수험생들은 불안해서 계속 공부해야 되겠지. 입시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근데 대학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은 마음 되겠어요? 마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대학 입학 딱 확정되고 뭐 하던가요? 놀아? 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것도 자기 자유인데
대학 입학이 결정됐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대학생활 잘할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학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이제 그건 부담은 이제 다 덜어놓고 이제 내가 대학생활을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뭐 대학 공부를 하든가 뭐 다른 걸 하면 되잖아요. 대학생활 준비를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라 우리도 극락이 왕생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잘 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 살 일만. 뭐 극락 왕생이 확정됐으니까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요.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수행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악업을 짓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극락왕생이 확정됐다고 그러면 이제 뭐 극락왕생 결정됐으니까 나쁜 짓 좀 해도 안 되겠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극락왕생은 하더라도 극락왕생 하기 전까지 내 삶이 괴로워. 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중선봉행 제약막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선업을 알고 악업을 알면 그리고 인과의 도리를 알면 당연히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과보를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게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가 무엇이 인과의 도리인가 이거 세 가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과보는 받고 나쁜 과보는 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극락왕생도 사실은 먼 훗날의 얘기니까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거거든. 당장에 내 삶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에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다 들어있거든. 결국은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말고 그죠? 왜? 과보는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왕생이 확정된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이제 극락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부처님 법을 더 배우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악업을 짓지 않는 겁니다. 오늘처럼 절에 와서 공부하고 봉사하고 불사에 동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뛰어난 선업이죠. 이 선업이 결국 뭡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편한 나의 마음을 위해 하는 일이죠. 이미 극락왕생은 결정이 됐으니까 극락 갈 일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올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내려놓고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삶을 열심히 살면 될 일이지 삶 이후에 다음 삶까지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순간의 삶에 열심히 동참하면 된다. 이미 나무아미타불 10번으로 극락왕생은 결정이 되었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은 모두 내려놓고 지금의 삶에 충실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의 삶에 너무 집중해서 오늘 점심 공양은 어떤 것이 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을 꽉 채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경전 118쪽 세 번째 줄부터 119쪽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무량수불의 위실력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에 한량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서 칭송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는 분이 없느니라. 저 동방에 있는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불국토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보살들이 모두 무량수불께서 계신 곳에 와서 뵙고 공경하고 공양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보살들과 성문대중들은 무량수불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듣고서 널리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그 사이의 방향인 사유와 상하 역시 그와 같느니라. 자,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왕생극락,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극락국토의 장엄과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찬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개송인데 경전 119쪽 5번째 줄부터 131쪽 4번째 줄까지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개송이니까 페이지 수는 많은데 검은 글자보다 흰 여백이 더 많아요. 동방에 있는 여러 불국토는 그 수요는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네. 그 국토의 보살들이 왕생하여 무량수부를 칭견하네.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사유와 상방과 하방도 그러하네. 그 국토의 보살들이 왕생하여 무량수부를 칭견하네. 일체의 여러 보살들이 하늘의 미묘한 꽃과 향과 보배와 귀한 하늘 옷을 가지고 와서 무량수불께 공양 올리네. 모두가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노래 불러 가장 수승하고 존귀하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무량수불께 공양 올리네. 신통과 지혜 모두 통달하여 깊은 법문에 들어 논일면서 공덕장을 구족하니 미묘한 지혜는 비길 자 없네. 지혜의 태양이 세상을 비추고 생사의 구름을 없애주니 보살들이 공경하여 3번 돌고 위없는 존귀한 분께 머리 숙여 예배하네. 저 장엄한 형토를 보니 미묘하여 감히 생각하고 헤아리기 어려워. 무량심을 바라는 인연으로 자신의 국토도 그와 같이 되길 발언하네. 그때의 무량수불께서 기쁜 얼굴로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니 입에서 무량한 광명을 내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네. 그 광명 돌아서 몸을 감싸고 3번 돌고 다시 정수리로 들어가나니 일체의 천인대중들 뛰어오를 듯한 마음으로 모두 기뻐하네. 그때 관세음 보살이 옷을 다듬고 머리 숙여 여쭙기를 부처님께서 어떤 인연으로 미소 지으시나이까 바라옵나니 그 뜻을 설해 주소서. 천둥과 같은 우렁찬 음성 8가지 미묘한 소리로 널리 울려 말씀하시네. 마땅히 보살에게 수기를 줄 것이니 이 말을 잘 명심하여라. 시방세계에 모인 저 보살들 내가 그들의 원하는 바를 모두 알고 있으니 지성으로 장엄한 정토에 뜻을 두고 구하면 반드시 수기를 받아 미래에 성불하리라. 일체의 법이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으며 매화리와 같은 줄 밝게 깨닫고 온갖 미면원을 만족시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국토를 이루리라. 법은 번개와 그림자 같음을 깨닫고 끝까지 보살도 닦아 행하여 여러 가지 공덕 두루 갖추고 반드시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모든 법의 성품에 통달하여 일체가 공이고 무아임을 알고 오로지 청정한 불국토를 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국토를 이루리라. 모든 부처님께서 보살에게 말씀하시니 안양국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 듣고 즐거이 받아 행하면 청정한 저 국토 하루속히 얻으리라. 장엄하고 청정한 국토에 이르면 속히 신통력을 둘 갖추고 반드시 무량수불께 수기받아서 등각을 성취하리라. 저 부처님께서 세운 본원의 힘으로 그 이름을 듣고 왕생하길 원하는 자는 모두 다 빠짐없이 그 국토에 이르러 저절로 불태전의 지위에 오르리. 보살들은 지극한 원을 세워 자신의 국토도 안양국과 다를 바가 없기를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기를 그 이름 시방세계에 두루 떨치기를 서원하리. 수많은 부처님 받들어 섬기려 날아서 여러 국토를 두루 다니며 공경하고 환희하며 나아갔다가 다시 안양국에 돌아오리라. 착한 공덕 못 쌓은 이는 이 경의 가르침 들을 길 없으며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는 자라야 이 경을 들을 수 있네. 일찍이 부처님을 칭견한 이는 바로 능히 이 일을 믿고 겸손하고 공경하여 듣고 받들어 행하고 뛰어오를 듯한 마음으로 크게 환희한다네. 교만하고 삿되고 게으른 자는 이 법만 나도 믿기 어렵고 과거세의 여러 부처님을 칭견하니라야 즐거이 이러한 가르침을 들으리. 성문 또는 보살이라도 능히 부처님의 거룩한 마음 다 알지 못하네. 비유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길을 가며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것과 같네. 열애의 크신 지혜는 바다와 같아 깊고 넓으며 바닥을 알 수 없네. 성문이나 보살로서 헤아릴 수 없으며 오로지 부처님만이 홀로 명료히 하시네. 가령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처님의 도를 구족하여 얻고 정정한 지혜로 본래 공함을 깨닫고 억겁동안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있는 힘다에 끝까지 강설하여도 목숨이 다하도록 알지 못하니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이 없어 이와 같이 청정함에 이르시었네. 이 목숨 받아 살아가기 매우 어렵고 부처님 계신 세상 또한 만나기 어려우며 사람으로 믿음과 지혜를 갖추기도 어려우니 법을 들었다면 부지런히 정진하여 구해라 하리. 법문을 듣고서 잊지 않으며 칭견하고 공경함을 큰 기쁨으로 여기면 그는 나의 착하고 친근한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리. 설령 온 세계가 화염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기필코 헤쳐나가 법을 듣고 반드시 부처님 도를 이루어 생사를 헤매는 중생들 제도해야 하리. 길었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셨어요? 어디 뭐 엄한 데 시선을 둔 건 아니죠. 이 개송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과 극락국토의 장엄을 찬탄하신 그런 내용이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끝에 있어. 끝에. 방금 읽으신 이 개송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부처님께서 개송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바는 마지막 사국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사국에. 경전 131쪽 한자 부분 거기 보면 사국에가 있죠. 그 한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한글로 다 적어놨으니까. 설만 세계화 필과 요문법 회당 성불도 광제 생사류라. 뜻은 한글 그대로예요. 그 밑에 한글. 설령 온 세계가 화염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기필코 헤쳐나가 법을 듣고 반드시 부처님 도를 이루어 생사를 헤매는 중생들 제도해야 하리라. 이 마지막 사국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극락왕생이 아니요. 물론 지금은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기를 소원해야 되지만 극락에 왕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반드시 중생을 제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셔요. 경전 131쪽 5번째 줄부터 131쪽 밑에서 3번째 줄,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저 국토의 보살은 모두 필경의 일생보처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나 본원에 따라 중생을 위해 크나큰 서원의 공덕으로 스스로 장엄하고 두루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키고자 하는 보살들은 제외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뭐냐? 극락에 왕생하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일생보처라는 게 뭐냐?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다음 생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는 자리가 일생보처의 자리라. 최종 중생의 최종 단계지. 그러니까 이 극락에 왕생한 모든 중생들은 보살행을 행해서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일생보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근데 스스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서원한 보살들은 부처님이 되는 것을 미루고 다시 중생들이 사는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그들을 제도하게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이런 보살도의 마음이야말로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혹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중생들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제도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이며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자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극락에 다 왕생했다가 다시 중생 제도를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전생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극락에 왕생했다가 내가 그 인간 제도하러 왔다. 집에 있는 그 인간 하나 제도하려고 내가 다시 몸 받고 왔다 하는 분 손 좀 들어봐요. 뭐 다 그런 분들인가 봐. 그죠? 맞아요. 그런 분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보살의 서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집에 있는 그분들도 다 제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좀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 제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서원으로 다 오신 거예요, 사실은. 아마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오신 것도 있겠지만 어떤 서원의 힘으로 이 중생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보살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경전 131쪽 밑에서 2번째 줄부터 132쪽 밑에서 2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나 저 불국토에 있는 여러 성문들은 몸에서 비치는 광명이 8자에 이르고 보살의 광명은 100유순을 비추느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보살이 가장 존귀한데 그 위실력과 광명이 두루 3천대천세계를 비추느니라. 이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 두 보살의 명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분은 관세음 보살이라 하고 또 한 분은 대세지 보살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 두 보살은 이 국토에서 보살행을 닦았으며 목숨이 다하자 화생하여 극락국에 태어났느니라. 방금 읽은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극락국토에 왕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상호와 몸에서 광명이 다 나고 뛰어나다. 다 똑같이 빛이 나고 다 상호가 아름답다 그랬죠. 48대원에서도 우리가 알아봤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두 분의 보살님들이 뛰어나신데 그 두 분이 누구냐?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더라. 그 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장제일, 백중 또는 뭐 49제, 천도제, 기제사 지낼 때, 이 스님들이 제를 지낼 때 가만히 들어보면 딱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관음세지 양대보살 이렇게 시작하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뭐 기억이 안 나도 뭐 난다고 해야지 뭐 어쩔 거요. 제를 올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자리에 부처님을 청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이제부터 영가님들을 위해서 제를 올립니다. 어떤 부처님을 청하겠어요? 당연히 극락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하시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 두 분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실 이 유인물 제일 첫면, 일면 보면 이 그림 속에 부처님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 대단한데요? 뭐 다른 부처님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위에 불설 무량수경 해놨는데 설마 뭐 서가모니 부처님, 뭐 약설의 부처님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이라.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 계신 보살님은 누굴까요? 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르쳐줬어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럼 왼쪽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관세음보살. 어떻게 알았죠?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거 말고, 그럼 제가 가르치면 뭐, 콩을 파시라도 믿을 거요?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지. 예.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하냐, 그 말이죠. 뭐, 그것도 한 방법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좌우보처라. 좌우보처. 좌우보처는 좌우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먼저 나온 분이 좌라. 그 다음에 나온 분이 우라. 왜? 불교에서는 왼쪽 자리가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좌우보처 양대보살 하면은 왼쪽에 먼저 들어가는 보살이, 먼저 이름을 부르는 보살이 부처님의 좌측이라. 그래서 관음세지 양대보살 이러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의 왼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이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좌우보처로 먼저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 분이 좌측,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른 분이 우측이다. 문수보현도 그래요. 그죠? 문수보현도 문수보살을 먼저 부르죠, 보통. 그래서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왼편, 그리고 보현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오른편,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이마 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마의 보관을 보면 그 너무 화면이 작아갖고 잘 안 보이는데, 부처님 왼쪽에 있는 그 보살님 이마의 보관 속에는 어떤 모양이 있어요? 뭐 아미타 부처님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여튼 간에 아주 작은 부처님 같은 분이 거기 딱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라.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오른편 보살님의 보관에는 뭡니까? 호리병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정병이라 그러는데 이걸로 이제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관에 부처님이 있으면 거의 관세음 보살님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보관에 모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보관에 물병이 있으면 그분은 대세지 보살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처는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라. 제가 머물고 있는 팔공산 도량은 대웅전이 없어요. 대웅전이라는 현판이 없습니다. 선생님 법당 가면 대웅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웅전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극락전이라는 법당입니다. 극락전. 팔공산 도량은 극락전 현판이 있고, 그 극락전의 주불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세지 양대 보살을 모시고 있어요.
이렇게 모시는 까닭이 바로 이 무량수경에 있다 그 말입니다. 무량수경에 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정각을 극락전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또 무량수전이라 하기도 하고 무량수 부처님이니까 또는 잘 없지만 무량광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이 경전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관세음 보살님이 왜 아미타 부처님 옆에 계시냐? 대세지 보살님이 왜 아미타 부처님 옆에 계시냐?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운 중생을 위한 서원, 모든 중생들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서원을 본받아서 관세음 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지겠다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고 또 대세지 보살은 관세음 보살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셨는데 내 이름을 10번만이라도 부르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대세지 보살은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이름 자체가 대세지라 힘, 이 세자가 세력 세자거든. 그러니까 힘을 주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들을 고통에서 구제하시고 대세지 보살은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두 분 보살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딱 봤을 때 아이고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이하고 대세지 보살은 아미타 부처님 따르는 쫄자네. 그럼 내 관세음 보살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해야 되겠다. 아미타 부처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마음먹은 분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잘못된 거라. 한번 내가 기도를 하면 모든 부처님은 다 통해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다 통한다 그 말입니다. 집에 애 키울 때 여러분 어린 갓난애 키울 때 애가 막 얼얼얼 하든 엘렐렐 하든 깔랄랄 하든 부모는 다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딱 그 순간 상황 보고 애가 뭘 원하는지 다 아는 거지. 그래서 부모가 돌봐주는 거지.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하든 아미타 부처님 하든 지장보살하든 서가모니 부라든 다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기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관세음 보살 하는 사람은 관세음 보살하고 지장보살 하던 사람은 지장보살 하면 되는 일이지. 뭐 이 부처님이 좀 좋아 보이면 바꿔 뿌리고 저 부처님이 좀 좋아 보이면 바꿔버리고 경전 공부할 때마다 다 바꾸면은 어느 세월에 그게 기도가 되겠냐 그 말이죠. 하나를 잡고 꾸준히 가다 보면 다 통하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요. 어찌 보면 그것도 다 우리 분별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아미타 부처님 뭐 연불은 사실 하루에 10번이면 족한 겁니다. 충분해요. 그 외에는 나머지 평소에 하시던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요. 불교는 골라먹는 뷔페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딱 정해서 그 길로 우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